정직의 필요성, 왜 교육이 필요한가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을 하시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들고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지체와 사명을 주어 일을 하게.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오늘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는 몸이시고 우리는 지체라 해서 각자의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따라 일하긴다고 했습니다.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정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합니다. 정직에 가져야 할 참된 교회관을 중요해요. 그래서 갈비는 교회를 가리켜서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다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명칭과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명칭은, 여러분 명칭은 뭐냐면은, 우리 여기 보면 우리 같이 보십시다. 교제를 보면은 회막, 성막, 성소, 장막, 성전, 하나님의 집, 또 성령이 거하는 전, 예배당,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건 똑같은 뜻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뜻이다. 우리 한번 같이 9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회막 시작. 회막, 성막, 성소, 장막, 성전, 하나님의 집, 성령이 거하시는 전, 예배당, 교회, 이 모든 것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냥 언어적인 뜻. 여기서 언어적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런 것은 불러내다. 이게 이 말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불러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꼭 이해해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려져서 모인 무리가 교회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예배드리는 초소인 교회를 건물을 보고, 야, 저 교회 잘 졌다, 자, 저 교회 좋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 믿는 사람 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참 잘 지었다, 교회가 좋다, 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모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직이 드는 말을 야, 교회 잘 됐다, 이런 말에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바른 정의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다. 또 교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교회는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다. 교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당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교회는 건물만 가지고 있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교회 안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예를 들어서 이게 물병이에요. 이 물병이 물이 들어가면 뭐예요? 물병이에요. 술이 들어가면 술병이에요. 약이 들어가면 약병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누가 들어있느냐, 이 안에, 이 건물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에서 교회라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건물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요. 이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모인 곳이 교회다. 이 건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택함 받아 모이기 때문에 교회당이요,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하면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술장 사면 이 집이 어디예요? 여기 술집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하는 곳이면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 주무시면 여관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교회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써, 성령님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오늘도 계심으로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의 몸이고, 오늘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몸이, 우리는 지체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요. 자, 그러면 오늘 보십시다. 참 교회의 모습,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구별된 모습을 본 교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투쟁적 교회와 승리적인 교회, 유형적인 교회와 무형적인 교회, 유기체로서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로 구별할 수 있다. 자, 이게 교회는 투쟁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천국 가는 데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뭐 싸우냐? 죄와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는 거, 불의와 싸우는 거, 이단과 싸우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승리적 교회는 이 싸움에서 이긴 자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승리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형적, 눈에 보이는 교회가, 우리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성의 교회, 영원한 무형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형교회가. 유기체로서 서로 이 땅에서는 함께 일하는 교회로 있고, 오늘 또 조직체로서 교회가 일하는 거예요. 교회 조직체로서. 그래서 교회는 다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위가 조직이 있고, 지휘가 조직이 있고, 다 기관이 있고, 속기가 조직이고, 다 조직되어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오늘 또 유기체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관계적인 교회, 이 관계적인, 이 신령한 관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국적도 필요 없고, 교파도 필요 없고, 인종도 차별 없이 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그것은 오늘도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파도 비고 다 똑같다는, 동일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자, 순서 봅시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즉시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라 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머무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교회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부름을 받고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부름을 받고, 저주의 자리에서 형벌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상급의 자리로 부름받은 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과 영원히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사는 동안 교회 생활을 적당히 어영부영 눈가림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뭐는 것이냐? 성도들이 모인 곳임으로써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이 예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여긴 자는 하나님이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만나는 시간이요,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귀중일 줄 알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청지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모든 것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예배를 청지기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야 할 때 전력해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정직이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직을, 그래서 성경이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뭐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감사와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모든 죄를 용서받는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마지막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광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보다 먼저 드린다.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이고 항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청지로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드리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예배 교회는 뭐 어떤 곳이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 근데 청지기는 하나님을 만남을 가질 때 반드시 언약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언약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읽어라, 들어라, 지키라는 것이 많은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모세를 만날 때 언약의 말씀을 성막에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그냥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사람의 말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오늘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축복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성령이면 무슨 일을 하는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또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갈 것인가, 지옥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사서 영원한 곳은 어떤가, 마귀한 놈은 어떤 놈인가, 오늘 모든 성경 무엇을 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래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함으로써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왜 망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오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구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곳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둘이서도 각자의 형편에 맞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정해 놓으셔요. 이게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을 향하였고 귀를 기울이셨고 마음이 쏟아졌고 그 입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에 기도할 때마다 재앙이 없었고 환란이 없고 고통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주고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청지기들은 특별히 오늘 청지기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 잡담하지도 말고 누구에 대해서 중상모략도 하지 말고 세상에 일르고 험담하지도 말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힘쓰는 우리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 그래서 이곳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곳이다. 예, 오늘 본문 보십시다. 에베소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이야기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다 하나님이 청지기를 사명을 주셨느냐? 그 이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께 나를 목사로,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나를 오늘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다 세우셨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청지기는 성지다운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 무엇이다, 기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물질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위해서 청지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대로만 잘 따라서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디 곳에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아요. 이 교회는 영육간에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이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병도 치료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자체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영육이 치료받기 위해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자, 모든 질병의 근원은 어디서 오냐?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 때문에요. 우리가 병이 오는 것은 세 가지 통로에서 옵니다. 첫째는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을 너무나도 과로해서 오는 병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영양을 제대로 섭취 못해서 오는 병이 있어요. 이 병은 근본적인 죄로 오지만은 이것이 이제 뭐 때문에 이 질병이 왔는가, 어려움이 왔는가를 우리는 먼저 그 원인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를 청하여서 기도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네. 오늘 여러분이 이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계명으로 실수했는지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지가 있는지 여러 가지 실수가 허물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는지 회개함으로써 성령의 은혜를 입고 오늘 취함을 받아서 더욱 하나님의 청지로서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교회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라니까 먹고 마시는 거로 교제로만 생각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서로. 권사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 주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고 나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줬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 이 교제.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돼. 아,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저렇게 찬양해야겠구나. 저렇게 봉사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어느 교회는 절대 교회에 오면은 세상 일절 말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받은 은혜만 간증하게 된다. 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 간증이 없으면 아싸리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이 들고 우리 믿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에 힘쓰고 여러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힘쓴 청지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모이는 걸 싫어해요. 모이는 게 싫어요. 어떻게 하든지 모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러라. 오늘 우리 주님이 올수록 더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환자는 일단 의사를 만나야 치료받듯이 오늘 또 죄인은 일단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 찾아 만나자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만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믿고 의지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 교회는 천국과 지옥의 분기점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분기점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백두산에 여러분에서 물 떨어진 물 한 방울이 동쪽으로 떨어지면 동해요, 서쪽으로 떨어지면 서쪽으로 압록강이 이루어지듯이 동해와 서해 바다로 갈라지듯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멸망이 교회를 통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은 늘 가까이 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또 진리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 나왔지요. 양식은 여러분 특수한 양식이고 일반 양식이 있는데 육의 양식은 여러분 우리의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보충합니다. 근데 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뭐냐? 아멘이라는 거예요. 왜 아멘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교회요, 아멘을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수지 맞습니다. 그 영혼은 절대 여러분 타락하지 않아요. 아멘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요. 그러나 아멘 안 하면 절대 영이 약해져.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여러분 앞에 있을 자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먹는 것이 뭐냐? 아멘인 거예요. 아멘. 아멘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아멘이 뭐냐? 나는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내게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입에서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있으면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냥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버뜩 하나님이 일어섭니다. 우리 서장은 지사님이 아멘 하니까 하면은 하나님이 보좌에 버뜩 일어나서 그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 하는 교회가 여러분 아무 데나 아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교제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교제.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3,000명, 5,000명 보고 믿는 자의 수가 수많이 교제가 일어났어요. 서로 어려운 사람들,
서로 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띠며 나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보니까 좋은 소문 내버려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너에서 교회는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 바꿔지는 거예요. 이유 걷고 바꿔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 교회는 바꿔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서 오늘 바꿔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지기는 어떤 자인가? 청지기는 어떤 자인가? 우리 봅시다. 자, 청지기는 어떤 자인가?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뭐든 받은 자요? 유임받은 자라는 거예요. 유임받은 자. 유임받은 자. 자, 그러면 청지기가 유임받은 자에서 청지기는 여러분 인격적인 면에서 온유하고 겸손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도 땅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청지기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누구를 대하든지 다정다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바람에 쌩쌩 부르고 나만 좋은 사람, 이건 청지기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청지기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 안고 품어야 돼요. 또 말에 덕이 있어야 돼요. 말에 꼭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 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같은 만화도 여러분 도레미파 파만 이상 지으면 안 돼요. 도레미까지만 말해야 돼요. 같은 말해도 말에 꼬리를 올리면 마음이 상하게 돼버려요. 내리면 여러분 마음이 유순해져 버립니다. 같은 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유순한데 말에 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해서 가진 것이 부족해서 여러분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에 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턱이 있어야 돼요. 남에게 절대 안 좋은 말 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해도요, 좀 나쁜 말 하면 그 말이 돌아서 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얘기하더라도 그 말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삶이에요. 우리 청지기는 특별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애절이 밝아야 돼요. 신자를 대하든지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대하든지 신분이 그분이 높은든지 낮든지 간에 연소자든지 연로우신 분이라든지 항상 애절이 돼야 돼요. 애절 줘야 돼요. 우리 청지기는. 우리 교회에 있었던 남영열 목사님은 누구든지 대할 때 애를 붙이잖아요. 임자를 붙이잖아요. 우리 함견주 목사님은 항상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있을 때지만은 있었던 거지만 그분이 10번 보고 20번 보도 항상 인사예요. 지금도 해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이어요. 참 예절이에요. 그리고 고상한 품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청지기는 다른 사람이 얕보거나 가치 없이 보여서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우리 청지기는 특별히 자기가 절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나를 갖춰야 돼.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화목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보면 합병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을 깨뜨리는 사람은 교회와 소속이나 구역을 망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청지기는 언제 어디서든지 화목하는 사람. 이 화목이라는 것은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교회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화목, 언제 어디서나 화목하는 사람. 그래서 청지기는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도 신용을 얻어야 되고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신용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한 번 말한 것은 꼭 어떻게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을 때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한 건 한 번이라든지 한번 어떻게든지 지켜야겠다는 그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오늘 또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청지기는 또 주인의 이음 받는 자로서 신앙적인 면에서 청지기는 신앙생활 누구보다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하는 일에도 먼저 앞장서야 되고, 누구를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는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또 생활적인 면에서도 여러분 모두는 태만하지 말고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가장 싫어해요. 게으른 사람. 그래서 성경에 게으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잖아요.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위한 일이라면, 또 선한 일이라면은, 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축복받는 일이라면 희생을 각오하며 앞장서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청지기들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신 대리자. 하나님의 대신 대리자. 여러분 오늘 보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요셉의 대리자로서, 주인의 대리자로서 할 때 얼마나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의 일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성패가 달려 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지기는 주의 일에 오늘 주님의 뜻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일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 4장 보십시다. 우리 4장 봅시다. 청지기의 자세의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지기의 자세와 의식 한번 찾아봅시다. 자, 청지기는 사명자입니다. 마치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릇은 담는 사명이 있고 보존하는 사명이 있고 쓰이는 사명이 있듯이 청지기도 마땅히 가져야 할 사명의 자세가 있습니다. 자, 청지기가 가져야 할 사명의 자세는 4가지인데 오늘 보십시다. 청지기는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감당해야 돼요.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절대 떠나지 마야 돼요.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겨야 합니다. 남겨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청지기는 교회를 멀리하지 마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는 자기 주어진 일에 십자가,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직은 물론이고 교사나 성가대원이나 오늘 또 지휘자나 반주자나 성가대원들 맡겨진 청지기의 직무를 충성을 다해요.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충성하는 자의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다. 자,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충성이라는 것은 오늘 지탱하다, 유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이 청지기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임금에 대해서 이런 신의를 지키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오늘 여러분들이 꼭 청지기는 자기 위치를 떠나든다. 여러분 기차가 내일을 떠나면 여름 벗어나는 것이 탈선입니다. 청지기가 자기 위치를 떠나면 타락입니다. 그래서 가정주부가 주부의 위치를 떠나면 그 가정은 파탄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청지기가 자기 위치를 떠나버리면 교회와 기관과 속기와 구역은 완전히 파탄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자기의 위치를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어렵다고? 여러분 나라가 자기가 하는 국정하는 일이 힘들다고 국민에게 총을 댔으면 되겠어요?
그게 이게 바로 여러분 무서운 이 법을, 이 죄를 범하잖아요. 혼란이 와버리잖아요. 얼마나 혼란이 옵니까? 정직이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남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흔적, 아름다운 흔적,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될 때 잘했다, 우리 교회 살 때 꼭 여러분들은 남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 이익을 남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야, 그래도 저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권사님, 저분은 하나님의 상, 하나님 나라 가서 무언가 이렇게 아름답게 흔적이 있다, 남겨놓았다고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지기는 절대 교회를 멀리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가 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성직인 교회를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영혼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늘 멀리하지 떠나가지 말고 가까이 할, 어디서 하필이면 교회를 가까이 하는데, 그 다음 정직의 기본 자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자세 원칙,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워주셨음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거에 오늘도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정직인 사명은 어기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오늘 또 그 직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것을 뺏기면 망하는 거예요. 에서를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다가 여러분 뺏기고 난 후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그를 얻으려고 했지만은 얻지 못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역형제가 되지 말고 순행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직이는 자기 맡은 순서나 일을 빠지는 자는 귀를 파괴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를 맡았든지, 여러분 기관에서 헌신 예배 드릴 때 모너스 사위를 맡았든지, 기도를 맡았든지, 성경 봉독을 맡았든지, 무슨 일을 맡았든지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나 아니면 뭐 다른 권사님 하겠지, 다른 집사님 하겠지,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신이 맞는데 하나님이 신이 뭐겠어요? 응? 절대. 그리고 여러분, 정직이는요, 이단이나 사비자의 좋은 점을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막 이단들의 좋은 점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얘기하지 마십시오. 응? 그들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그것이. 그다음에 절대 좋은 점을 먼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응? 그리고 정직이는 하나님의 상대로, 하나님의 상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상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래도 갚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구역에서, 속교에서, 기관에서 일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사람이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냐? 내 힘이 부족하니까 역방향으로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직이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힘으로, 믿음으로 꼭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책망받고 그때마다 더 기뻐하고 더 고쳐가고 아름답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하신다. 자, 정직의 정신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신 자세는, 성기는 곧아야 돼요. 곧아야. 이 곧아야. 정신 굳지 못하면 나무 자체가 구부러지거나 기둥이 약하기는 중간에 기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곧아야 돼요. 반듯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 약하고 굵은 거,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쓰는 거 봤어요? 다 석가래나 사는 데 사용하지요. 굵어야 돼요. 나무가 여러분
하늘면 큰 열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굵어야 돼요. 담대하고 용기가 있고 관용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튼튼해야 돼요. 응? 그 여러분 기둥은 뱀을 당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쁜 건 다 잘라버리고 오늘 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요. 기둥은 잘 다듬어지고 껍질 어깨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모든 언행과 모든 것이 조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첫째는 아름다워야 돼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다음 행위가 아름다워야 된다. 품위와 복장이 항상 아름다워야 된다. 말씨가 아름다워야 된다. 자, 그다음 정직의 모범적 자세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정직의 모범적 자세 의식은 협력하는 모범을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객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돕는 일이에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어려움에도 옛말에 그랬잖아요. 백지장도 맞들으면 여러분 가볍듯이 서로가 오늘 또 도와줘야 돼요. 응? 서로가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교회마다 생리가 다르게 협력하여 다 다르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여러분 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 준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방법도 다 달라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 담임 목사 오실 분도 다 달라요. 저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목표의 방침에 우리는 협력하고 따라줘야 돼요. 또 기관에서나 오늘 또 교회 이럴 때 이거는 속기만 한다 하면 뭐 속기만 이런 것이 아니야. 전체 교회가 서로가 협력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당에서 또 상위에서 결정된 것은 증명할 때 서로 따라주고 지시에 따라주고 순종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수문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청지기가 말없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주의 종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없이 봉사하면 교인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웃에게, 말없이 사랑하면 이웃에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은 우리 청지기로서의 하나님께서 바른 자세, 기본적인 자세, 모범적인 자세를 가지고 꼭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청지기들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주의를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아주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떤 사람은 예배 본다, 예배 보자 그래요.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지 예배 보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지고 당신이라고 해요.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아니 돼요. 오늘 여러분들 꼭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 본다 하고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오늘 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 이런 말을 써서는 사용해서는 안 돼요. 영어로서는 당신은 3인칭이기 때문에 존경을 될 수 있어도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꼭 우리 청지기로서 우리 할 말과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알았으니까 잘 섬겨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주고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을 잘 감당하고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왕성교회가 더욱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하나님 축복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청지기로 세워주셨으니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신에는 복이요 많은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 아름답고 충성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